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열등감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애는요, 어릴 때 엄마가 옷이며 신발이며 다 사다 주셨고요. 그것도 다 백화점 걸로. 그리고 학교 공부도요, 진로나 이런 것도요, 다 엄마가 잡아놓으시고 다 엄마가 하란 대로만 다 했어. 그 대학까지 왔는데 그냥 엄마 하란 대로 지금까지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매사에 모든 것에. 그리고 되게 잘하는 애예요. 근데 맨날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욕심도 많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성교제 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문제점은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갔어요. 되게 얼굴도 예뻐요. 근데 자기는 못생겼다 생각해. 참 안타깝죠.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지장돼요. 신앙생활도 메시지를 들을 때도 조금 이렇게 강한 메시지 못 들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런 건 잘 못 듣고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얘기만 힘나요. 나머지는 다 못 듣고. 이제 이렇게 뭔가 마음에 힘이 되는 말 외에는 못 들어줘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상처받아요. 그 엄마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렇게 됐죠? 과잉보호라는 거죠. 과잉보호 속에 자란 애들은요, 엄마가 자기한테 잘해줬지만 엄마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엄마 때문에 신경질 내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나한테 그러냐고.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너를 위해서 바치고 내가 너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애는 그러죠. 나는 평생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되게 싫어하고 엄마의 품을 떠나고 싶어 하죠. 자,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 엄마가 자녀한테 준 것은 사랑이었습니까? 상처였습니까? 본인은 사랑을 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그것이 자기 생을 계속 괴롭히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의 성장에도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속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쭉 들어온 게 있어요. 그 각인된 게 상처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상처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습관은 잘못된 습관은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시간표는 이미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은 이제 인생을 승리하시려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소원이 오니처럼 어릴 때는 연한 순 같으니까 좀 삐뚤어진 건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유치원,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는 교정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이는 이미 다 굳어져 있어요.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뀌어. 그래갖고 요게 상처로 다 들어가 있으면 상처가 열매를 맺어요. 상처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등감의 열매를, 또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열매를 맺어요. 요게 딱 들어가 있는데 평생을 괴롭히고 신앙생활에도 굉장한 방해됩니다. 신앙이 안 자라. 신앙이 늘 애기 같아.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데 애기 같은 신앙.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성인 나이, 특히 정신적으로 잘 안 자랍니다. 정신적으로 안 자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갔고도 자기중심적이고 또 조금만 싫은 소리도 못 듣고 남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왜 남들이 잘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하고 계속 이게 나쁜 습관으로 가는데 이게 나쁜 습관으로 가면 그게 삶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돼요. 습관이 이미 나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도 맨날 이렇게 막 지각하게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맨날 게을러서 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습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솔직히 방해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생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대신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악습관을 대신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들이 뽑혀지고 그 자리에 복음이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오예배 때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 치유, 그리고 여러분의 고질적인 습관 치유, 여러분의 체질 치유,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바꾸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들었던 치유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 치유 메시지가 이제 뭐냐면 근본이에요. 그 근본을 계속 건드렸고, 이제는 여러분한테 제가 기본과 기초를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오시면 되냐면, 나는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수술을 받을 때는 약간 아픕니다. 아파도 여러분이 그걸 눌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 걸 건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프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의 아픈 전곡을 찔렀구나, 말씀의 검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서도, 감사하게 하셔야 돼요. 나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가지고, 도려내려고, 수술하려고. 썩어 있으니까 놔두면은 이렇게 번지거든. 빨리 잘라내버려야 돼. 썩은 걸 잘라내고, 아니면 썩으려고 하는 것은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썩지 않게 해줘야 돼. 지금 여러분은 수술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뭘 알고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여러분을 아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을 말씀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가서 팍 찌를 거예요.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는 말은 막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막 활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막 움직여서 말씀이 파고 들어갔고 여러분을 상처난 부분을 치유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의 검이 가서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다가 심지어 여러분의 육신의 병든까지도 말끔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에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병든 게 뭐냐 발견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발견해야 돼. 아, 나는 어떤 게 병들었구나. 발견된 사람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나는 삶이 이대로 안 됩니다. 나는 병든 거 맞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습관이 병들었습니다. 나는 경제생활에 병들었습니다. 나는 가정생활에 병들었습니다. 나는 대인관계가 잘 안 됩니다. 병든 거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말은 안다는 겁니다. 자기 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건드려. 건드려갖고 들추어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꾸 들추어내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싸울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내 병든 부분을 들춰내줘서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깁니다. 숨기면 하나님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키게 만들어요. 숨겨가네. 수련회 가서 들키게 만들고 교회 와서 들키게 만들고 같은 직장 안에서 부딪히면서 들키게 만들고 들키면 서로 창피하잖아요. 이게, 그지? 서로 창피하니까 이게 막 어쩔 줄 몰라요. 앞에서는 이제 뭐 뻔뻔스럽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내가 참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끼리도 그렇습니다. 부부끼리도 뭐 앞에서는 막 서로 자기가 맞다고 바닥바닥 막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만 뒤로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창피합니다. 아, 부끄럽다 지금 내가 그런 거 갖고 또 싸우다니. 따라갑시다. 많이 들켜라. 많이 들켜야 돼요. 들키는 건 괜찮은 겁니다. 평생 부부싸움 하나도 안 했다. 별로 좋은 사이 아니에요.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렇다면 좀 이해는 되는데 관심이 서로 없으면 싸울 일도 없죠. 부부가 많이 싸우는 것은 관심이 많아 싸우는 거니까. 많이 다투는 것은 사랑해서 그런 거고 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들키려고. 저도 제 아내한테 결혼 초창기 많이 들켰어요. 한 7, 8년 들켰는데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네. 특히 언제 창피하냐? 설교할 때 창피해요. 너무 많이 들켜갖고.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도 뭐 똑같으니까 자기도 인정하고 은혜 받더라고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저희 아내가 싸우고 나서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싸운 적이 참 많았는데 항상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요즘에는 뭐 싸울 일은 없는데 이제 뭐 다 들키고 나니까 더 들킬 게 없어서 싸울 일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키긴 했으나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는 걸 측은히 여기면서 서로를 이렇게 상처를 서로 만져주면서 부상병끼리 인생의 부상병끼리 서로 이렇게 쌈해주면서 이렇게 서로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부부가 됐죠. 여러분 문제가 이 병이 나으려면 하나님 먼저 드러나게 하십니다. 들키게 하십니다. 자, 그럼 들켰으면은
그걸 숨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늘에 있는 그 널빤지나 그늘에 있는 큰 돌 같은 거 이렇게 탁 떠들리면 그 밑에 지저분한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벌레, 세균 막 꽉 차 있습니다. 햇볕이 안 들어가고. 근데 이걸 탁 떠들려 놓으면 거기 햇빛이 쫙 들어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지저분한 벌레가 다 없어져 있습니다. 싹 말라 있어요. 여러분도 뚜껑 닫아놓으면 치유 안 됩니다. 알았죠? 네. 복음이 들어가서 뚜껑 여세요. 복음의 빛이 쫙 들어가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문제를 알고 그것을 드러내기만 해도 50% 치유된 것입니다. 이미 내 문제가 뭐다 알고 있는 순간 50% 끝난 거예요. 나머지 50%는 싸워야 되지. 내가 복음을 붙잡느냐, 상처를 붙잡느냐. 내가 복음 체질을 붙잡느냐, 내가 악습을 붙잡느냐. 이게 선택이죠, 이제. 그 언제 바른 선택을 합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올바른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약한 것이 보여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굉장히 자기 약한 걸 감추기 위한 포장이죠.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이 완벽주의인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한 걸 용납 못해요.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갖고 병이 많이 생깁니다. 정신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가지다 보면 자꾸 이 정신병이 뭘로 가냐. 머리가 스틸되니까 다음에 뭐가 고생이죠?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완벽주의도 내버리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갖고 있어봤자 여러분 괴롭습니다. 알았죠? 따라서 합시다. 나사나 풀어진 채 살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사나 풀어진 채 살자. 너무 다 조이지 마세요. 나사 하나 정도는 적당히 풀고 사세요. 너무 사람이 막 이렇게 긴장해갖고 이렇게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긴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할까봐. 완벽주의니까. 막 긴장해갖고. 살 안 찌죠, 그런 사람. 살 안 찐 사람들 자세히 다 물어봐요. 여기 몇 명 있죠? 가서 물어봐요. 완벽주의 있지? 물어봐요. 딱 있어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안 찐다. 완벽주의 대장이에요. 너무 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완벽주의 버리세요. 나사나 프렌치 사세요. 알았죠? 너무 이렇게 긴장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몸의 병이 언제 오냐면 이 정신이 팽팽한 사람 옵니다. 정신이 팽팽해. 다시 말하면 정신이 평안하지가 않아. 긴장돼 있어. 팽팽합니다. 정신 상태가. 오래되면 병 옵니다. 평안하지 않은 거죠. 바꾸세요. 나사 하나 푸세요. 좀 여러분도 이 냄새나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철저하게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속과 겉이 같게 그렇게 사세요. 자꾸 이렇게 위장하지 말고. 그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목욕은 안 하고 막 겉옷만 깨끗하게 차리면 뭐합니까? 안 그래? 속옷은 안 갈아입고 막 겉옷만 갈아입으면 뭐합니까? 집은 지저분한데 바깥에 삥까 먼저 가면 뭐합니까? 자기 속이 괴롭지. 그죠? 여러분이 속을 이제 치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다면 거기다가 대신 다른 걸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우냐? 복음을 채워야 돼. 복음을 채우세요. 내게 잘못된 각인된 걸 뽑아낸 자리에 복음을 딱 채워. 새 살이 돋아야 돼요. 생명의 살이 거기에. 여러분의 상처의 자리에 상처가 뽑혀지고 복음이 딱 들어갔어. 복음이 각인되었고 거기에 복음의 새 살이 돋아야 돼요.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열등감이 왔는가?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열등감이 왜 왔는가?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원래 인간은 열등감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에 열등감이 없었어요. 상처가 없었어요.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열등감이 많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라는 놈이 하와한테 딱 찾아오더니 잘못된 비교의식을 딱 심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너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냐? 너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데 왜 너라고 알 권리가 없냐? 알아보자 괴로운 건데.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합니다. 사단이요, 잘못된 비교의식을 다 가져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자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행복해야지 자꾸 하나님한테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주관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뭐 에덴 동산밖에 안 주시고 자꾸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뭐 나는 모든 거 다 모르게 하고 막 선악 알고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 하나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요? 그 다음 뭘로 가져옵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가져옵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저렇게 너보다 잘생겼는데 너는 못생겼냐 저 사람 저렇게 자꾸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못해요. 자꾸 막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쟤는 뭐 저런 걸 잘하는데 너는 왜 저런 걸 못하냐. 사단이 주는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대로 잘하는 게 있고 쟤는 제대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대로 멋있고 쟤는 제대로 멋있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 이대로 잘생겼고 그지? 쟤는 제대로 이렇게 잘생긴 거지 뭐 꼭 모든 여자는 꼭 송혜교처럼 돼야 돼? 아니잖아. 송혜교처럼 가서 병원 가서 송혜교처럼 해주세요. 사진 딱 갖다 놓고 딱 찍어갖고 자 광대뼈를 갑시다. 코 세워야 되겠네. 턱 쪼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얼굴을 갖다 막 다 갈아가지고 완전히 날만 굳으면 그냥 아파갖고 쑤셔갖고 고생하고 맨날 약 가서 주사 맞아야 돼요. 괴롭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너는 너대로 창조했고 또 알았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품은 비교해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작품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 이 그림을 누가 그랬냐? 작품이죠, 저 그림 보니까. 그죠? 누가 그랬냐? 잘 그랬네. 사랑의 울타리. 작품이죠. 지우기 아깝죠? 벽화.
제가 매주 그리는 벽화입니다, 저기다. 키즈 복음 스쿨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저기다 왜 저렇게 그리느냐? 물론 제가 프로젝트로 쏴서 애들 보여줄 수 있어요, 영상으로. 근데 애들이 너무 영상에 기울들어져가지고, 그냥 순간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다 저기다 그려놓고, 이 정서도는 편안하게 다, 애들이 교회 올 때마다 다시 와서 또 보게 하고. 그러려고 제가 저기다 2시간 넘게 그린 겁니다. 네. 저걸 또, 다시 또 이제 내일 지우고 새로 또 그려야 되는데. 참 지우기 아까워요. 그죠? 작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음을 감사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합니까? 따지지 마세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이 저 울타리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목자가 울타리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쳐는 거지. 왜 나가지 말라 합니까? 뛰내리면 절벽인데? 나가면 늑대 있는데? 왜 나를 자꾸 구속하십니까? 구속이 아니라니까 사랑의 울타리.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마라.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 알았죠? 참, 저 의미가, 저 메시지가 들은 게 작품이라니까, 저거. 진짜 지우기 아깝다니까. 왜 저게 작품이냐? 지구상에 김성수 목사가 그린 그림. 저 똑같은 그림이 없어, 지구상에. 저 나만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저걸 작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똑같은 벽화를 막 곳곳에 그려놨으면 상품이 돼. 가치를 매갖고 어떤 게 더 비싸냐, 어떤 게 더 싸냐, 이렇게 매깁니다. 근데 저건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저건 제가 만약에 지구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제 가치에 따라서 저 값이 올라가요. 제가 지구상의 최고의 미술가다. 그럼 저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미켈란젤로를 뺨치는 대단한 미술가입니다. 고갱을 넘어 뭐 대단한 분입니다. 이러면 피카소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저기다 그려놓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와서 저 벽 저거 떼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저 사가겠다고. 저거 100억 줄 테니까 벽 떼가겠다고 그럽니다. 벽 떼다가 자기 집에 붙여놓겠다.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나중에는 누가 그러냐에 따라 달랐어. 그죠?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장에서 찍혀졌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여러분은 딱 한 명입니다. 우리 아가씨들 송혜교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길 나가보면 너무 얼굴이 비슷해. 개성이 없어. 다 그냥 연예인들만 똑같이 닮아나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야, 참 점점 희한해진다. 이 하나님이 많이 계시나 요즘에? 이렇게 막 자꾸 바뀌지? 인간이 진화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바뀌어요. 그 왜 그러냐? 왜 자꾸 성형을 하느냐? 성형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꼭 나한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부위가 있다. 성형해서 당당히 사는 건 좋아요. 그렇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얼굴이 있는데 그걸 자꾸 더 예뻐지고자 막 칼을 대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되게 의심하고 싫어하는 거니까. 그리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뻐지려고 합니다. 왜? 예뻐지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 예뻐지면 사랑받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랑받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 풍기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왜 자꾸 막 그런데 사람들이 집착하느냐?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TV에 어떤 키가 조그마한 여자의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였는데 걔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갖고 온몸 전신을 수술했다고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걔도 참 열등감이 대단했나 보다.
그 어릴 때 귀여운 그 키 작은 그게 걔 매력이었는데, 그 매력을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TV에 무슨 매력으로 나옵니까? 걔보다 더 예쁜 애 훨씬 많은데. 키는 늘릴 수도 없는 건데. 걔보다 키 큰 애 더 많은데. 그럼 걔는 매력이 없어진 거지. 따라합시다. 나는 나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알았죠? 툭 튀어나온 광대뼈도 매력이요. 작은 눈도 매력이요. 알았어요? 코도 그렇게 생긴 매력이고, 발가락도 그렇게 생긴 매력이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만드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대로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꾸 나를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만들어놓은 하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 알았죠? 자, 왜 이 열등감이 생기냐면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받았을 경우 열등감이 생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과잉보호. 이 과잉보호와 보한 애들은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율법주의적으로 사랑을 준 사람. 맨날 막 잘한 건 칭찬 안 해. 막 잘못한 것만 맨날 야단쳐. 학교 가서 성적표 가져오면 잘한 건 칭찬 절대 안 해. 못한 것만 막 야단쳐.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아이는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 나는 맨날 못하는 애구나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등감이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적표 가져오면 잘한 거 보고 칭찬하세요. 못한 건요. 그래 좀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과정을 칭찬해야 돼.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정.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잘해보려 했는가.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잘해보려는데 잘 안 됐구나. 그래. 노력 많이 했다 그래.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래.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과정을 칭찬하세요. 네. 율법주의적인 부모들은 결과만 칭찬하고 야단만 치고. 그런 애들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또 잘못된 사랑은 뭐냐면 조건부 사랑. 네가 이번에 성적이 올 100점 나와야만 자전거를 사주고 너가 오늘 엄마 말 잘 들어야만 돈가스를 해줄 거고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그 다음에 오늘 맛있는 과자를 사줄 거고 맨날 뭐 해야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럼 항상 애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항상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저 엄마를 만족시켜줄까? 애가요, 막 사랑을 못 받은 욕구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라는 거 못했을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나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엄마 해달라는 거 안 했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막 굉장히 사랑이 결핍돼 있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엄마는 나를 야단칠 거고 나는 나쁜 아이야.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엄마가 조건을 건 거대로 내가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사랑의 결핍을 막 느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요. 아주 열등감 속에 빠져듭니다. 또 한쪽으로 사랑 과식을 했을 경우 사랑 과식도 아주 안 좋습니다. 과잉보호죠. 과식을 한다. 안 좋습니다. 그럼 밥도 과식하면은 나중에 먹기 싫죠? 과식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탈 나죠? 배가 탈납니다. 나중에 배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배가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소화도 안 하고 그냥 막 빼버리고 막 그래요. 그 설사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식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에도 과식이 있다.
과식하지 마세요. 또는 결핍되어 있어. 충분한 사랑을 못 줬을 경우. 충분한 사랑을 못 줬을 경우. 이때도 아이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게 열등감으로 딱 작용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인정받으려다 실수해. 엄마한테도 야단치지. 엄마한테 야단치지. 애가 인정받고 싶어 그런지 모르고 말이에요. 자꾸 야단칩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불량품이면 애 불량품을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아빠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건강한 사랑을 여러분 사랑으로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시고 실수해도 괜찮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지세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한테 그 건강한 사랑을 주십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요. 아 이랬구나. 내가 어릴 때 이 부분을 못 받아서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결핍이 있었구나.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애를 키워보면서요.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이 치유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애한테 내가 건강한 사랑을 주게 돼요. 또 열등감인 사람 보면 신체적 조건, 외모 때문에 오는 그런 열등감도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눈이 하도 작아서 단추는 우리 아랫집 아줌마가 맨날 아이고 저 단추는 왔다고 맨날 날 단추는 놀렸어. 그 다음에 내 목이 되게 짧았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난 거예요. 어릴 때 내 사진을 보면 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목이 지금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어릴 때 아랫집 아줌마가 자라목 그랬어요. 자라목. 그 아줌마는 왜 이렇게 나를 그냥 안 좋은 부분만 잡고 그렇게 얘기했나.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아기가 안 생겨갖고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낳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니까 그렇게 시기를 하시면서 안아준다고 하면 저를 꼬집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그 아줌마가. 결국 자꾸만 나한테 약간 그 아줌마가 자꾸만 시기심 속에서 안 좋은 말을 자꾸 뱉은 거예요. 나한테. 신체적으로 나의 약한 것만 자꾸 꼬집었어. 그래서 여러분 별명 부를 때도 신체 약한 거 갖고 자꾸 이렇게 별명 부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학대입니다. 학대. 좀 이렇게 엉덩이가 뚱뚱하다해서 엉뚱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머리 크다고 막 대가리 그러면 안 됩니다. 코 그렇다 돼지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든 거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손가락 중에도 내가 아는 애 엄지손가락이 한쪽이 톡톡하게 생겼어. 자기는 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요걸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주먹을 줄 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이 열등감 때문에 그렇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쪽 엄지가 짝이 안 맞아. 한쪽은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엄지인데 한쪽 엄지는 이상하게 뚱뚱하게 못생겼어요 되게. 손톱도 되게 못생기긴 하고. 이 엄지가 둘이 짝짝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엄지가 그래. 그 엄지에 대한 상처예요. 다 사람마다 신체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옛날 미스 코리아가 나와서요. 어떤 분의 자기는 핸디캡이냐고 했더니 자기 새끼발가락이 못생겼고 그렇다고. 새끼발가락은 다 못생겼습니다. 하도 걔는 이렇게 껴가지고 신발 신으면 다 발톱도 날랑말랑하고요. 다 그렇게 돼요. 걔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막 그 열등감이 확 차 있어. 야, 미스 코리아도 저 새끼발가락 때문에 열등감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나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혹시 신체적으로 너무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 진짜.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좀 나는 이게 컴플렉스 하는 분은 조용히 가서 수술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평범한 거 갖고 가서 그걸 자꾸 날 송혜교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알았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외모를 생긴 대로 사세요.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열등감이 오는 그 길이 보니까 가난한 환경, 가정 배경에 대한 그 환경 이런 데서 많이 찾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열등감은 주로 여기서 왔어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했고 또 가정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손 가정 그런 속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불화한 가정 그 속에 자랐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찾아온 열등감이 나한테 있었어. 나는 다른 건 열등감 없었어. 그 아줌마가 아무리 잘아먹자라면 나는 아무리 뭐 단추는 나는 내 눈에 대해서나 내 목에 대한 열등감 별로 없었어. 나는 내 생긴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 나는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늘 나를 잘생겼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이모부가 너는 너무 잘생겼다 그랬기 때문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야, 너 진짜 잘생겼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었지? 근데 나한테 열등감은 뭘로 찾아왔냐? 환경. 좋지 않은 환경. 이게 나한테 열등감 찾아왔어. 그래서 열등감이 와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욕심, 동기 이런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우월감 이런 것도 열등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 찾아왔는데 근본 뿌리는 창세기 3장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란 환경 가운데 다 온 거지. 자, 어찌됐든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와 있는 열등감이 있어. 자, 그런데 꼭 알 것은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대통령도 재벌도 박사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 다 열등감이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온 겁니다. 원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딱 한 분 완전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죠? 오직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약점, 단점을 강점, 장점으로 바꾸세요. 성공의 발판 삼으세요. 연예인 중에 박정님이라는 그 사람 참 뭘로 성공했죠? 네모 얼굴로 성공했잖아. 그 사람 안 깎았어 턱을. 네모로 살았어 그냥. 자기 네모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생긴 대로. 근데 그 약점을 뭘로 바꿨어요? 장점으로 바꾼 거지. 그죠? 옛날 사람들 뭐 점 빼고 막 이랬는데 고소영하고 전지현은 코에 생긴 점을 안 뺐어. 강점으로 작용했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연예계 가는 애들 지망생들이 연예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형외과 가지고 코에다 점 심고 학교 가는데 학교 가보니까 연극영화과 애들 가운데 코에 점이 그냥 수두룩해. 개성이 없어 뭔가 하나씩 심고 왔어요. 근데 더 이상 개성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세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요. 발판 삼으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요, 남들보다 10배로 공부하고 남들보다 10배로 일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목사가 돼서도요. 전도사 시절부터 다른 친구들은 교회 사역 맞춤 집에 가서 쉬고 그랬지만 저는요. 퇴근하고 나서 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압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늘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일 많이 한다고 뭐 교회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일 많이 한다고 뭐 교회에서 뭐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뭐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냐고
그래서 집에 와서 힘들다고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이랬어요. 제 집도. 근데 저는 제 스스로 가진 게 있어요. 가정에 자란 환경, 배경. 나는 이겨내겠다. 저는 가난을 저주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개척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먹고 살 게 없게 하신다면 나는 노가다 나간다. 그래서 나는 노가다 하고 또 밤에 가 사역하고 할 거다. 난 그런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세요. 약점을 성공 발판으로 삼으세요. 나는 무능한 게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능하게 가족들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그걸 저주했어. 우리 부모님이 무능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나는 무능한 부모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 결단했어.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실히, 더 열심히 됐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가서 공부만 한 거 아닙니다. 딴 친구들 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뭐 축구하고, 운동하고. 그 신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라고 있었어. 수업 시간 외에는 맨날 운동만 해. 족구하고, 뭐 배구하고, 축구하고 그래. 그래서 쟤는 운동권이라고 했어요. 운동권. 나는 운동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 그 시간 내면 나가 전도했어.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교 마치고 나면 틈나는 데로 가서 전도하고, 대학생들 만나서 훈련시키고, 늘 현장을 놓고 뛰었어요. 저는 개척에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 스킬을 짜서 계속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다락방 열리죠.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미션업 열리죠.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지교 열리죠. 지교들 뭐하는 거 다니 교회 되죠. 교회당 없으면 없는 대로 했지 뭐. 생길 때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약한 걸 감사하게 돼요. 야, 내가 무능하게 너무 감사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난했던 게 너무 감사했구나. 야, 그것이 나를 만들었구나 말이지. 내가 만약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했냐. 어려움이 있던 거 너무 감사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구나 말이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치유받읍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등감은 표시가 납니다. 어떤 표시가 나느냐? 말의 표시가 나요. 부정적이.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거의 다 부정적인 사람 100% 열등감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등감인 사람들. 사람과 대화를 해도요. 눈을 못 쳐다봐. 눈을 이렇게 막 엄한 데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상대편 눈을 못 봐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하고 대화할 때도요. 괜히 옆에 있는 컵을 잡고 만지다가 깨고 괜히 머리를 막 이렇게 막 괜히 머리카락 이렇게 비비 꼬고 괜히 머리도 이거 막 한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막 이거 깻잎막이라고 뭐라 하지 이거? 깻잎막이하고 이거 뭐지 그 다음 이거 한 100번 합니다. 막 앞에 나가서 막 이거 몇 번 하고 뭐 누가 쳐다보지 않는데 자기 얼굴만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열등감이거든. 예. 그리고 괜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너무너무 잘난 척가 심해. 내가 뭐 야 너무 잘난 척 하지 마라. 자꾸 그러기도 안 돼 얘는. 계속 잘난 척을 해. 막. 자기가 안 튀면 안 돼.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또 막 옷을 보면 이게 약간 술집 여자인지 무슨 뭐 스탠드바 가는 건지 자기가 연예인 줄 아나 뭐 그런 너무 화려하게 입는 사람이 있어. 옷. 열등감입니다. 화장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화장 너무나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20대가 하는 게 화장이지 30대는 화장 아닙니다. 30대는 분장이지. 40대는 변장이지.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했지. 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다 사람들 포장. 거기다. 나중에 환장할 지경까지 가는 거지. 할머니가 너무 막 덕지덕지 있게 화장을 하니까 그 주름살 생긴 얼굴에
이게 분이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주름 짜진 게 아니고 이게 분이 뜬 거 있잖아, 왜. 파운데이션이 이게 뜬 거. 그거 보면서, 야, 뭘 저렇게 덕지덕지 살짝만 바르지, 할머니가. 한장하셨네, 진짜. 이게 보입니다. 그쵸?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세요. 목자는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열등한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도 몸에 어디에 관심 많아요? 어딘가 옛날에 한번 부딪혀서 삔 손가락. 그죠? 여러분 몸 안에 어딘가 약한 어깨 한쪽. 어딘가 무릎 다친 데. 여러분도 꼭 보면 관심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약한 데 관심 많잖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어딘가가 어디선가 헤매고 있는 열등한 양이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열등한 자를 치유하시어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열등한 자를 들어서 시대를 사는 데 쓰셨다니까,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이 데려간 12제자 보세요. 다 열등한 사람들이었어, 다. 그 중에 한 명 좀 잘난 사람들, 그게 가룟유다 있고. 그래서 너는 좀 머리 좋으니까 돈 맡아라, 돈게. 그때 사고 쳤고. 나머지 제자들 보면 다 열등해요. 대화하는 거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도 엉뚱하게 하고, 이 질문도 진짜 이렇게 어리석게 할 정도로 그렇게 다 모자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자라는 제자를 들여다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열등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나에게 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으니 나는 더 이상 열등하지 않다. 맞습니까? 나는 더 이상 열등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니 나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헤어나오세요. 이제 여러분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내가 무슨 열등해요? 내가 뭐가 무능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맞아요?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아멘 이래. 또 나는 누구냐?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신분이다. 굉장하죠. 더 이상 열등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냐?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신분이다. 야, 기도 응답받는 신분이야 대단한 거죠. 우리 예진이가. 맞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든지 응답해 주는데 뭐 열등할 게 있어. 할렐루야? 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인데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쫙 동원해서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 보내고 하나님 다 지켜준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대단하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뭐가 여러분 열등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하늘 배경이 나와 함께한다.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나는 백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단 말이에요.
든든하죠. 제가 학교 가서 보호자인 도장 찍을 때마다 마음이 상해서 왔어요. 같이 살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보호자인 도장을 찍을 때마다 항상 형님 도장 갖다 찍고 어머니 도장 갖다 찍고 할 때 내가 마음에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여호와인이다. 딱.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인 딱 스탬프 찍었다. 난 하나님 자녀라고 성령의 인을 찍었어. 그러니 나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저는 그때부터 열등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사랑의 결핍자가 아니라 나는 사랑의 부자다.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의 결핍자가 아니고 나는 사랑을 주는 자단 말이에요. 깨끗 막 사랑을 막 주는데 사랑을 주는데 제가 더 풍성해져.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니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부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공동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누굴 통해 하시느냐?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열등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날 쓰신 나는 세계복음화의 도구인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릇인데 내가 뭐가 열등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축복받은 사람이죠. 따라잡시다. 우리는 점심을 기뻐. 우리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들 결등하면서 해방 받으세요? 해방 받아요. 얼굴도 다 자신감 있게 좀 하고 다니시고. 알았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좀 사랑하시고. 알았죠? 좀 사랑하세요, 자기를. 여러분의 다리도 얼굴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고 이제. 열등한 사람은요, 이렇게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받을지도 모르고. 열등함이 병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건강한 사랑을 받고 건강한 사랑을 주는 사람 되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뭘 기억하느냐? 우리는 해방받았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1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끝냈다. 나는 열등감에서 빠져나왔다. 해방받았다. 끝! 오늘부터 열등감에서 해방받으세요?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나는 자족한 걸 배우느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괜찮다. 나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자족하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할 신분으로 만들어주셨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꼭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거 하나님께 맡긴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이 쓰임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열등감에서 해방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냐? 다른 걸로 충만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열등감으로 충만하지 말고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끝까지 찾아가서 돌보듯이 말이야.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막 잔치를 베풀듯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말이지.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러면 나도 연약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말이야. 위기, 약점, 상처는 완전히 다 축복의 발판이다. 오늘부터 발판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축복의 발판,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사단이 각인해 놓은, 환경 속에서 각인해 놓은 이 모든 열등감들을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이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열등감의 생각은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명이 저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이 저들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습관을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열등감이 오히려 복음의 자부심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마음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해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속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신 주께서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해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패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어릴 때부터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열등감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지시며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에서, 또한 환경에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열등감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제 그 열등감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99마리 양보다 열등한 한 마리 양의 목자가 관심 있고 돌보듯이 우리 주님은 99명의 의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죄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주여, 저희의 열등감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알고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이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서 이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열등하다는 생각에도 살잡히지 말게 해 주시고,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며,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의 결핍자가 아니요 사랑의 부유자임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한 영혼을 귀하게 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네, 승리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열등한 한 마리 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인했으니 그 속에서 열등감을 치유받아 이제는 세계복음화 일꾼답게 세상을 살리며 복음의 자부심을,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살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하는 일마다 이 말씀 붙잡는 전 세계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일본의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왕치훈이 안 돼? 오늘 왕치훈 거야?